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새벽 만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시기 이전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존재했습니다. 그 특별함은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라남 속에서 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죽기까지 드러내셨고 승천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도 이전과 같이 말씀을 보이시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돕는 영, 즉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복음을 지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교회를 위해 세워진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여러 직분 중에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말했죠.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독이 오늘날의 장로를 뜻합니다. 그 자격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에 일치하는 사람을 교회는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는 세워진 후에 그는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바른 삶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성도들은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기의 교회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선출하는 과정도 힘들기만 했습니다. 힘겹게 장로가 선출되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장로를 포함한 지도자들, 인도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 대상이 된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인도자들은 참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지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용납하고 참으면서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로의 자격 중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바른 장로, 인도자들은 성도의 본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성도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이러한 장로, 인도자들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장로에 대해 본문의 말씀은 배나 존경하고 존중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존경과 존중은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존경과 존중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부가 탈곡할 때에는 맷돌을 돌려 탈곡했습니다. 이럴 때 소가 연좌 맷돌을 돌리게 되는데 발 아래로 떨어지는 곡식을 그 소는 먹기도 합니다. 이때 그 소가 먹는 곡식이 아까워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가 탈곡하기 때문에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습니다. 목자는 양을 키워 젖과 털을 얻습니다. 그들이 일한 대로 얻는 것처럼 소도 탈곡을 하니 곡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명은 바울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100%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여럿 있었죠. 이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깊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지원 덕분에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며 말이죠. 이러한 지원은 교회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가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그리고 성도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명맥을 잘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에 대해 존경하라 말하는 것은 무작정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존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존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는 존중과 존경을 받을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지도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 성도의 위치에 있든 집사의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 바른 일꾼에게 먼저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계 열방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이끄는 많은 지체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끽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바른 장로들,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지시키는 질서였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는 길임을 알고 질서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덕을 세우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간건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